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예루살렘에서 18km,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너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전하심으로 그는 올라가서 증거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모의 태에서 택정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정론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담대하게 사자처럼 증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에 대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지도를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모스에게 맨 처음에 이 다마스커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자 블레셋에 있는 이 지역을 다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두로의 지중해 서편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고, 그리고 이 암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이 1장에서 에돔까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모압과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에 대한 죄를 보니까 말하기를 4절에 오늘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는 모압을 생략했는데, 그 모압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은 그 왕이 에돔을 침입하여서 에돔 왕의 뼈를 불태우고 또 갈고 그래서 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잔인함,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다른 나라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법칙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로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미국의 마음은 이 미국의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 한국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은 한국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우리에게 지키라, 지키지 마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계획들을 담아놓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의 표현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하신 가운데서 그들이 지키기로 순종함으로 언약이 맺어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미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미혹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과 복의 그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복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찾아가게 만들고 바른 인생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의 근본이 바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 계시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 이 자연의 모든 조화들과 질서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만든다면 그것으로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특별 계신 성령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또 순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신앙의 기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믿음의 터가 되고 믿음의 기둥이 되고 인생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됩니다. 빛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해요. 그냥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주님 앞에 대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잘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 그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무겁게 여기는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구조가 바로 이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면 거짓이 또 우상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함으로 살았어요. 성도의 신앙생활, 말씀을 떠나면 다 미혹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맨 처음에 그들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의 그 아람이죠. 아람 그곳에 심판을 들을 때는 정말 잘 되었다.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고 또 우리를 핍박하였던 자들, 또 블레셋 가사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도 심판받고 다 동서남북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 잘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바로 남쪽에 유다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화살이 어디로 오는가, 바로 몸통으로 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구조는 같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서너 가지 죄,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너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벌을, 그래서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들의 삶은 물질 만능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경제적으로 국가는 부강했어요. 그래서 그 국가가 부강했는데 그 국가의 부강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졌고, 돈만 있으면 거짓 증언도, 그래서 그들이 은을 받고 거짓을 팔며 의인을 팔며, 이 말은 증거를 증인이 되면 바른 증인을 해야 되는데 돈으로 매수되고 그렇게 해서 의인들을 팔게 되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압력에서 의인들을 팔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유전무죄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작은 돈이라도 생긴다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다 긁어 모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켤레를 가지고 신앙켤레에 빚진 것이죠. 그렇게 빚진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를 팔아서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물질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섬겨야 될 것인데 그런 섬김이 아니라 탈취하기에 급급한 탐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약자들을 고리대금으로 더 탈취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7절에 보면 말하기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왔을 수도 있고, 또 그 제사 지내는 곳에 준비된 여사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그만큼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인 타락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들을,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제단 위에서, 옆에서 전당 잡은 그들이 전당으로 잡아놓은,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그리고 당시에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이 그렇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해가 지도록까지 그렇게 잡고 있지 말고 그 옷을 돌려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제단에서 깔고 누웠고, 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 그들의 신전에서조차 그들이 탈취한 것들로 배불리는, 마치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해서 심판한 것처럼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신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강도의 그런 굴이 되었고, 부정축제를 부추기는 그런 장소, 모이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라고, 그렇게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사는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 출발하게 하였고 종에서 자유를 주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고 하나님이 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으로 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르라고 하는 나시린들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입을 막아 버렸어요.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아니한 것이죠. 1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은 독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구별된 그런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자신을 드리는데 그와 같은 금지 사항을 어기게 만들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 이 시대에도 교회가 어떤 환경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그런 이념과 또 세상의 것들이 만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진리가 강같이 흘러가야 되고 생수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분명히 더 밝히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요즘은 설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많이 되어진 거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요즘은 아스팔트라 그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과거의 진흙길에 또 그 땅에 빈 수레가 아니라 짐을 가득히 실으면은 그 수레가 자국이 나게 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흙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짓누르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 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그렇게 교훈과 경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우리는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 결과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4절 보니까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도는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삶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한 대로 봤지만 가장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그 어떤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성전도 아니고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왜 유대인이 선택받았고 또 낫다고 하고 또 할례 받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죠. 결국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만 최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열방에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들로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가정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내가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책 성경책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매니지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매니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맡아서 필요한 곳에는 말씀을 주고 또 없을 때는 말씀을 가져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사역이 이 교회 성도와 가정들에게 가장 첫 번째 축복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문을 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주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케 함으로 말씀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진리와 생명과 믿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경건 훈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